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매체도 없었던 그런 성경 시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난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많은 능력들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서는 여기저기 빠른 속도로 전해지게 됐고요. 심지어 그 지역의 왕, 분봉왕, 혹은 영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 헤롯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중들의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귀에도 들어갈 정도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흥미의 대상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게다가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높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때를 최고 전성기라고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예수님의 최고 전성기는 바로 우리가 읽는 이 본문쯤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많은 군중이 몰린 상황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셌는데도 5천여 명이면요. 실제로는 10,000명이 훌쩍 넘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여 명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이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숫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아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죠. 네, 이 많은 군중을 다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배달앱을 켜서 돈 주고 음식을 사서 제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만여 명을 갑자기 먹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충분한 기적인데 예수님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신적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많은 대중을 먹이셨습니다. 그 중에서 자리를 좀 잘 잡았다는 이유로 어쩌면 조금 속도를 내서 예수님 가까이에 앉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걸 보는 내내 눈이 뒤집히면서 소름이 돋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특히 바구니를 들고 음식을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주던 12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기적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손꼽는 장면이었던 그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손꼽는 굉장히 놀라운 만나 사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요, 그걸 경험했던 군중들은 당연히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슈퍼스타가 되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이런 일을 하실 정도라면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강대국들의 어떠한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다.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과 다른 면을 좀 소개하고 있거든요. 6장 15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요, 제가 예수님처럼 주목받고 사람들이 저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다면요, 저는 적당히 너스레를 떨어가면서 그런 상황을 어쩌면 즐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우리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제자들을 재촉해서요,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요. 군중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집중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부,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왜냐면요, 오병이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니까요. 직접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주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이분 잘 세워드리면, 야, 우리 함께 대박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제가 그 무리 가운데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제가 다시 요한복음 6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도 있어요. 23절에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다 피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보면 특정한 무언가를 피할 때가 있잖아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우리도 피할 때가 있어요. 대체로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피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힘, 부와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예수님께 불편한 것,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하신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상황이 있어요. 병자들이 몰려올 때는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세요. 그 무리 가운데 가세요.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오늘날 신자들도 예수님께 접근하는 면을 가만히 따져보면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빌려다가 부와 성공을 이루려는 그런 목적이 대다수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더 내가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배우고 더 애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청은 별로 없어요. 그냥 부와 성공 혹은 요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집중하면서 주님께 기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은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더 잘 되는 나, 더 잘 사는 나. 우리 각종 기독교 방송에서 쏟아지는 사례들을, 간증 같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성공했더라, 잘 됐더라. 근데 왜 그런 이유만 있는지 아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례들만 모아서 방송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생기는 거구나.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식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런 간증 방송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손꼽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다 예수 믿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그것을 배우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욕망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유행이 떨어지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도요, 운이 좋다거나 배경이 좋다거나
혹은 악착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 보면 목표도 이루고요, 시험도 잘 합격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고요, 잘 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해도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렇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취직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늘 안 되는 식으로 가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아니, 세상만큼도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으면서 다 믿음으로 탓하고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삶 가운데 고통당하고 슬픔을 겪었던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아픔과 고난을 겪은 거예요. 자식이 원치 않는 결과를 겪게 되는 그런 일들, 손양원 목사님 겪었잖아요. 그거 손양원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아니, 그 한 사람만 봐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버리면 피할 수 있는 일도 겪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다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에서 원치 않았던 일들은 다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다 모아다 놓으면요,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재벌들, 명예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 모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은 사람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아닐 확률이 높을까요? 왜 그렇죠? 예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피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임금 삼아서 크게 한몫해보려는 거, 부적처럼 미신처럼 뭐 이렇게 술술 풀리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액땜도 좀 해보고 잘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요, 예수님이 정말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나 그거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온 거 아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하시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피하실 만한 기도, 예수님이 기피하실 만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께 나아가 봤자 야고보의 말대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 거고요. 우리가 구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사실 예수님과 무관했던 것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 잘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포장해봤자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그거 아니라고 하면요, 그거 다 오물 묻은 휴지 조각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탄 배가 물결로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걸로 보여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두려웠는지 고난을 당하였더라 라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밤 4경이라고 나오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그때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면 가장 춥고 어두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물살은 크게 출렁이죠. 파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면요, 그 중간에 뭐 새벽 5시쯤이다라고 해도요, 제자들은 굉장한 탈진을 경험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녹초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상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쓰는 조명 같은 거 있었습니까? 보조 배터리가 있었을까요? 그나마 빛이 있다고 한다면 달빛 정도였을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인데 파도는 흔들리죠.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하죠. 뭐 물 같은 거나 충분히 싸갖고 다녔겠어요? 우리는 플라스틱 같은 거 쓰니까 물 쉽게 담아가지만요, 그때는 물 쉽게 담아가기 어렵잖아요. 매서운 바람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26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니까 헛것이 보이나? 네.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2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구약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먹은 만나 사건을 연상시킨다라고 나눴었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신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만나처럼 모든 사람을 먹이신 거였죠.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매우 신기한 장면을 바라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우리가 읽는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데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해드리면요. 나는 나다. 나는 나. 어떤 걸로 규정할 수 없는 나다.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저를 빗댈 때 뭐 닮았다, 뭐랑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언어 사물들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나다 외에는 뭐 더 잘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해서 이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33절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의 최종적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결국 이 얘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당연한 것 같지만요. 정말 이런 사건들을 경험해서 결국에 탄성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네. 이 고백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느끼고 우리가 진실되게 입술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따져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냥 천국 티켓입니까? 필요할 때 임금처럼 아니면 요술 방망이처럼 데려다가 막 사용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꺼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절감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교리로 이거를 그냥 사실 그대로 배워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우리 매 일상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탄식처럼 탄성처럼 그냥 건드리면 툭 나와버리는 그 말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태복음식의 단어로 바꾸면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분을 임금 삼아서 한몫 크게 땡기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겁니까? 임마누엘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이것을요,
쉬운 단어로 바꾸면 에덴 동산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처럼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임금 삼아서 한몫 크게 땡기려는 기도를 한다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생계, 더 나은 생존 같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나님을 붙든다면요, 그게 맞는 그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닌다. 이게 어떤 영광인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옮길 수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닌다. 그분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투닥거리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언어로 옮길 수 있는 영광이에요?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밖에 말이 안 돼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의해서요, 수많은 역경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아니 저라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능력도 되니까 세상의 정점에 서서 다 박살내고 주무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세상의 왕이 되어서 힘을 휘두르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다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 해치고서 혼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저도 간증처럼 대박나게 해주세요. 저도 끝자리 정점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를 예수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배우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31절에 나오는 작은 믿음의 반대인 큰 믿음인 거죠.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 작은 믿음은 뭘까요? 지금까지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하나씩 챙기려고 하는 거,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 붙드는 거, 그저 세상적인 출세와 생계 보장 같은 것들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이제 막 신앙을 접하는 초보 수준에서 끝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알아갈수록, 신앙이 더욱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 영광은 결국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을 더욱 밝히 보게 만들 뿐인 거예요. 결론은요, 결론이 주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얻고, 우리가 주님을 얻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얻고 주님 너머로 또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은요,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주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그런 모세의 모습 같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 안 믿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찾아오셔도 사람들은 나를 안 믿어줄 거예요. 여호와께서 제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손이 이렇게 문둥병이 생겼다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진다거나, 나일강물이 피가 됐다거나, 다시 물이 됐다거나,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세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와, 됐네요. 이쯤이면 됐네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게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굉장히 화를 내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무서워했고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그러면 나도 무리를 좀 걸어보게 해달라고 표징을 구합니다. 아무래도 오병이어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을 요구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았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무리를 걷게 되는 그 기적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30절을 보시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베드로의 주목은 바람이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구해달라고 소리쳐요. 마치 세상이라는 장벽 앞에요. 이집트라는 장벽 앞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베드로의 시선은 바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요.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작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게 처음 나온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한 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소위 풍랑 잔잔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속 터지게도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잠이 오냐는 얘기죠. 주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외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31절 이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본문으로 바꾸면요. 작은 믿음아.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잠잠게 되는가?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자연들이 그 앞에서 순복하는가?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펼쳐지는 거예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 혈루증 걸린 여인도 다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맹인의 눈도 뜨게 해주십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라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경험까지 해요. 그리고 똑같이 풍랑을 만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가 달라졌죠? 8장에서도 작은 믿음이었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지금도 작은 믿음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해석하게도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다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것도 그냥 지난 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는데 여전히 작은 믿음이더라고요. 이걸 우리로 따지면요. 나는 신앙의 연차도 길고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뭐 말씀 공부도 했고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들도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다 해봤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옮겨져 줬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더 성숙시켜 줬어요? 이제는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도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물 위를 걸으면서도 물 위를 걷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실상은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인데도 우리의 시선은 바람을 고정하고 있어서 세상을 고정하고 있어서 그 세상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왕노릇 해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나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고난, 막막함, 좌절, 아픔,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시선은 세상을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정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깡그리 내다버리게 되는 거예요. 절망, 우울, 좌절, 비참, 이런 틀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점차 우겨 넣는 그런 상황만 마주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거 이상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영화로움을 바다에 퐁당 던져버리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될 뿐인 거예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되는 게 나쁜 겁니까? 가진 게 많아지는 거는 악인 거예요?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요, 잘 되려고 하는 속내, 가진 게 많아지려는 속내가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왜 우리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왜 성공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그 정점에는 자기 자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정점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가치는 주님께 있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잘 되려는 나, 더 가지려는 나의 정점,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말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내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간절히 주님을 붙잡아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더 성공해야 되고 더 가져야만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19절을 보시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19절을 보시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신다. 이게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이죠? 그럼 성찬은 무엇을 떼고 무엇을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나눠 먹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졌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도시락을 나눠준 거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주어야 된다, 무엇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배웠죠?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어야 될 것은 뭐죠? 예수님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끊이지 않는 바구니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예요. 왜 신자가 성공해야 되죠? 왜 더 가져야 되죠? 이것만 집중하면 우리는 다 버리는 거예요. 신자가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더 잘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베풀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거짓일 수가 없고 위선일 수가 없고 남을 군림할 수 없고 무례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성공, 세상과 똑같은 부, 그걸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을 주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더 잘 나누어 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요, 결국 그것은 탐욕이고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본문으로 바꾸면 그건 작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진 않아요. 근데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 붙드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다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바다에 빠질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이 피하시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다 온전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셔도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능력을 받아서 물 위를 가는데도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아픔, 고난, 좌절,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충분히 낙심하게 만들 만한 상황이에요. 이것을요, 아니다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왜 그걸 아니라 그래요? 아픈 건 아픈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한계와 아픔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아닌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작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너 작은 믿음이니? 라고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요, 우리는 베드로처럼요,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는 일은요, 옳은 일이에요. 주님께 야단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혼 좀 나면 어때요? 결국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8장에서의 풍랑 사건과 이 14장에 있는 풍랑 사건이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달라진 게 딱 하나는 있어요. 8장에서는 질문하고 끝나요.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근데 14장에서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33절에요. 이제는 고백합니다. 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 거죠.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댔어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달라지고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나마 그 가운데 성숙해진 거 하나를 긁어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아픔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을 지나가고 지날 때마다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완전히 카드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시고, 이제는 큰 믿음을 향해서 더욱 전진하고 도약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